기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1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강성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들 오늘도 예배로 불러주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나와 다르면 불만을 가지고 비판과 정죄와 공격을 일삼아 상처와 아픔만 주었습니다. 상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본받아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소중히 귀중히 여기게 하사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며 쫓기는 자를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시는 주님께 겨자씨 천국 잔치를 통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보냄받은 선교사님들, 누가 알아주지 않고 박수쳐 주지 않아도 열매를 맺지 못하여도 부르신 소명을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 수고와 헌신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피택 교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잘 세워지게 하셔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일꾼이 많아져 부서마다 부흥이 되게 하옵소서. 고3 친구들과 재수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학문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수능을 잘 치르게 하시고, 수시 원서를 쓰는 친구들 그 길을 아시오니 잘 준비하여 합당한 곳에 잘 쓰게 하소서. 주왕의 청년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고 교제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며 일자리를 구하는 이들에게 일할 곳을 허락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사 진로에 맞게 잘 배워 자기 길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사 아픔 가운데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온전히 쓰임 받도록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목회 여정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아 말씀이 삶이 되도록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오바다서가 되겠습니다. 오바다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1284페이지 오바다 1장.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틈하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같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네, 하반기 성경연구원이 지난주에 개강이 되어서 이번 주 시작이 되었는데 함께 하실 분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아주시면 또 좋겠고요.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에 있게 되는 교회총동 주일을 준비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9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49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에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바다라는 이분의 이름은 그 뜻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좋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오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분은 사실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요. 어디 출신이고 또 누구의 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런데 어쨌든 이 오바다라는 성경이 구약의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바다서를 보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까지 욥기서를 마치고 그동안에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오바다서를 소선지서를 저희가 함께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은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또 소선지서를 한번 좀 묶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선지서 그러면 일단 12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호세아부터 나와 있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럼 하나가 또 비네요. 지금 12개죠. 호세아부터 해서 12개의 성경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12개의 성경은 지금 어떻게 묶어진 거냐? 사실 과거에는 이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인쇄로 보관된 게 아니잖아요. 두루마리 같은 그런 것에다가 성경을 써서 그것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량이 작은 이런 성경들은 따로 이렇게 분리하다 보면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오래된 전통 속에서 유대인 랍비들이 이 구약의 12권의 분량이 작은 이 소선지서들은 한꺼번에 하나의 책으로 묶게 됩니다. 그래서 12권으로 묶어진 하나의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보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까지라도 이 12권의 소선지서는 각각의 성경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성경으로 지금 여기 붙어 있는 12개가 한 권의 성경으로 이렇게 보았던 거죠. 자, 그 내용들은 조금 이제 대등서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소선지서의 그 특징은 분량이 작았다. 분량이 작아서 이 보관하기 어렵고 관리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냥 한 권에 이렇게 성경으로 묶어버린 거죠. 예를 들면 이 12권의 소선지서를 다 묶어도요 이사야서 한 권만도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한 권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분량이 아주 작은 우리가 보신 이 오바댜 성경도 한 장짜리 아주 작은 어쩌면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작은 성경 구절이에요. 가장 짧은 예언서고 가장 작은 분량의 성경인데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오바댜서를 먼저 가져온 이유는 자 한번 이전으로 한번 화면을 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권이죠. 이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연대 역사의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의 배열보다도
역사적인 시간의 연대의 순서를 따라서 오바다서를 먼저 가지고 왔어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바다, 요엘,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약간의 순서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 소선지서 12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장씩. 자, 그 내용의 순서는 지금 여기 연대적인 순서로 되어 있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요엘서를 이제 보면 되겠죠. 요엘서, 그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연대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 내용들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소선지서의 12권을 이렇게 묶어 놓은 이유는 실제로 유대 랍비들이 정통 그 신앙을 지켜오고 성경을 보존하던 이분들이 소선지서를 12권의 한 권으로 이렇게 묶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한 권으로 묶어놓고 또 배열할 때 이 배열의 순서를 아까 말했던 연대기적으로 순서를 배열한 게 아니라 신학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배열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은 그 내용별로 이렇게 묶어 놓았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배반을 예언한 성경이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성경이 오바댜서, 요나서, 미가서. 그러니까 이 요나, 오바댜, 요나, 미가 이 성경은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벗어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심판을 예언한 그런 성경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종말적 심판이 있는데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런 성경들은 구약 성경이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도 않았지만 메시아가 오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는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한 마치 계시록 같은 종말적 심판의 성경이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도 회복과 소망,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해 준 성경들이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이렇게 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거는 유대인 랍비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세기경, BC 한 3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250년 전에 70명의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70인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70인 번역본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 말하기를 70인 역, 70인 역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성경은요 구약을 이제 번역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근데 70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그 성경부터 해가지고 구약의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이게 상당히 오랜 세월까지 지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구약의 성경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왜 헬라어로 번역했는가 하면은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한 200~300년 전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성경이 없던 그 시기예요. 성경이 없던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 쓰는 언어는 그 당시에 아람어였고요. 그리고 또 헬라어를 주로 이제 문자로 쓰고 이렇게 배우고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읽고 번역하고 쓰는데 이것이 익숙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 주기 시작한 게 70인 번역본이에요. 70인 번역본이라는 그 성경이 BC 한 3세기경 그때 이 구약을 이렇게 하는데 그 70인경에서도 여기 유대 정통 랍비들이 배열해 놓은 요 지금 구조를 따라서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들, 사도들 역시 이 70인역의 이 구조를 따라서 인용을 하기도 하고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한 권의 성경으로 묶어진 때는 한 80년, 90년 지나서 이것이 확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 성경이 확정되던 그 즈음에 구약 성경의 배열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그대로 이렇게 순서를 배치해 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 정통 랍비들이 가져왔던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왔던 거예요. 자, 그러나 어쨌든 이 소선지서는 12권이지만 짧고 간결한 성경인데 같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엮어지는, 서로 묶어지는 그런 그 성경이 소선지서였다. 자, 기본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자, 오바다서의 이 성경을 좀 보면, 자, 그래서 원래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바다를 먼저 가져온 이유는 BC 845년경 여호람 시대, 아모스서, 요엘서보다 앞선 초기 연서라고 보기 때문에 이 오바다서를 먼저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일부 학자들 가운데는 아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BC 586년 이후에 오바다서가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후기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배열은 이 후기설의 배열을 따라서 배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그 교회에서 가르쳤던 방식은 이 초기설입니다. 오바다서가 소선지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건데, 어쨌든 이 내용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 연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내용이 뭐냐를 한번 보자. 이제 우리가 소선지서의 그 내용을 들어가서 봐야 되겠죠. 자, 오바다서의 예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이 성경은 에돔이라는 나라의 교만과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오바다서는 남유다나 예루살렘이나 북쪽 사마리아를 향해서 예언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거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예언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돔이 어떤 나라일까요? 그 에돔의 조상과 족속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출발점이 에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죠. 자, 그런데 이 쌍둥이 형제였던 이 에서가 사실은 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고, 아버지의 재산과 그리고 세상적인 관심에 자기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 아닙니까? 반면에 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의 그 언약의 축복을 받으려고 70년이 넘도록 장가도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언약의 그 축복을 가져온 사람이 야곱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 오바다서의 이 예언서의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때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살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계속 예언하고 있는, 자, 높은 데 가는 독수리 같다는 이 말은 사해바다 동쪽으로 그 세일산이라는 아주 바위산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요새를 지어놓고 나라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이름이 성경 구절에 한 곳 나옵니다만,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이 에돔 자손이죠. 에돔 자손들이 이렇게 따로 세일산에 거하면서 그들이 살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미 에서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오바다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왜냐하면 이 에서를 이삭의 아들이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물론 언약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오바다서의 이 예언은 정말 생뚱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에돔 역시 언약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들로 태어난 쌍둥이 아들 두 아들 가운데 하나를 일방적으로 버리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 형이 동생 야곱을 섬기는 그래서 이런 그 순서나 이런 그 언약의 계보나 이런 것들은 바뀌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이 에돔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은 에돔을 가리켜 말하기를 너의 형제 에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버린 것 같고 세상은 버린 것 같고 역사는 이미 에서와 에돔을 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에돔을 형제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에돔의 죄가 나오냐? 사실 이 에돔의 죄는요, 그들의 종말을 고하는 마지막 그 심판의 예언인데, 그 이유를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에돔에 대해서 오바다는 굉장히 날선 이런 비판을 가했는가라고 보니까 핵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형제였던 야곱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임하는 재앙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즐기고 기뻐하고 박수를 치고, 도리어 이렇게 어려운 그런 집에 들어가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막 이런 그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게 구원받지 못할 영원한 죄로 이렇게 에돔을 선언하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들이 여전히 언약 백성이었다는 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신약 시대에 무슨 상황으로 돌아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자, 어쨌든 이 에돔의 죄는요, 자기 형제 야곱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냥 뭐 시기 질투 정도가 아니죠. 막 그냥 원수 대하듯이, 마치 야복 강가에서 그 전날 밤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들고 몰려와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런 그 적대적인 관계가, 그날에 에서가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야곱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형제의 그 우애를 나누었지만, 그러나 그때뿐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에서와 그 에돔은 형제 야곱에 대해서 뼈서린 그런 원한을 갖고 야곱을 죽이지 못해서 끝까지 대척점에 서 있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지금까지 에돔을 내가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내 가슴 속에서 너희들을 에서와 이 에돔을 빼낸 적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여전히 형제 야곱을 향해서 죽이려고 원수처럼 살아왔던 그들의 죄를 이제 드디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심판의 그것을 예언하는 건데, 자, 그러면서도 이제 이 에돔의 죄가 이렇게 예언되어지는데, 잘 보시면 시온의 회복과 여호와의 날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서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종말의 때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백보자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그날을 여호와의 날로 이렇게 구약은 예언을 하고 있는데, 만국에 임하는 심판,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인데, 근데 이 에돔의 죄를 여호와의 날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에돔의 죄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떨어져 버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시온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시온산에 피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그들로부터 구원의 메시지가 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시온에 대한 이 구원의 회복 사건은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말했던 것이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 역시 이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나오는,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 예언 사건을 바울 사도 역시 로마서에 인용을 해요. 이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다서의 성경은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과 메시아 시대와 마지막 여호와의 날까지 이르는 종말의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근데 중요한 것은 에돔의 죄가 이렇게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의 자리에 떨어진다는 것과, 그리고 과연 그들의 죄는 뭐냐 하는 이것이 신약시대까지 여호와의 날까지 신약시대를 관통해 나가는 중요한 주제가 이 오바댜서의 짧은 성경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바댜서의 교훈은 이런 겁니다.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언약 백성으로 기억하셨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최후의 심판의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오바댜서는 여호와의 날까지 이 성경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거두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 백성으로 인쳐두신 사람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한날에 태어난 두 아들이에요. 언약 백성이었던, 언약의 조상으로 이어져가던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성경 창세기를 볼 때도 어떻게 두 아들 가운데 하나가 버림을 받을까? 아무리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언약의 축복을 그가 매달린 것에 대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에서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도 상당히 조금 어려운 그런 주제였는데, 그런데 오바댜서는 것을 밝힌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를 끝까지 기억하셨고 그를 버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백성들, 에돔 족속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형제였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죽이지 못해가지고 날선 칼을 세우고 이를 갈면서 뒤통수를 치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칼을 빼드신 거예요. 더 이상은 보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찾아가고 있었던 그 세일산의 그 요새는요, 사람들이 쉽게 점령하지 못하는 그런 천혜의 요새라고 부를 정도로 그 높은 벼랑 끝에 그들의 그 도성이 세워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우리를 건드리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여전히 형제 유다를 배신하고 사사건건 그 형제 유다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가운데 두 번째 줄은 우리가 보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모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에돔은 너희 형제니라, 싸우지 마라, 그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에게 악한 짓을 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진 그 에서의 후손조차도 언약 백성의 하나의 줄기로 그들을 기억하고 오셨는데,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언약 백성의 그 책임을 져버렸던 거예요. 이 죄가 크다. 자, 그 다음에 이 언약적 사랑을 저버린 죄가 이제 이것은 그래서 타민족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 관계, 한날에 태어났던 두 아들에게, 이삭의 아들로 태어난 그 에서와 야곱의 그 언약 관계의 그 한 줄기를 저버린 이 죄가 오바댜서에 남겨있는 교훈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이 구속사적인 의미 속에서 이 오바댜서가 전하는 이 내용들은 뭔가? 자, 형제 민족을 배신했다는 이 에돔에 대한 이 경고는 마치 인류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축소판을 말해주고 있는 그 에돔의 죄를 지적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사촌이.
사돈의 사촌이 땅을 사면 뭐 배가 이웃 사촌이라 그랬나요? 누가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지금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에요. 저도 가끔 이게 배가 아파가지고 막 그러면은 누가 땅 샀나 그래.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남이 잘못될 때 기뻐하고 박수를 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인류 가운데, 우리 인간의 죄성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재미있게 구경하는 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재밌어하는 구경거리가 두 가지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싸우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불구경이랍니다. 그게 그렇게 재밌대요. 어쨌든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잿더미에 들어앉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인류가 죄성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축소판으로 이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에돔의 죄였는데, 이게 마치 가인이 자기 아벨을 시기해가지고 쳐 죽인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형제 사랑을 저버린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이게 구속사적인 의미로 들어왔는데, 근데 잘 보세요. 이번 주에 우리가 구역공과로 만나게 될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의 책망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첫사랑을 버렸다. 자, 그런데 첫사랑이 버린 것을 언제 우리가 어떻게 버렸는가를 생각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빨리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뭐 첫사랑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 문제를 뭐 사람들은요 가볍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랬어요.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무서운 교훈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이 책망에 대한 이 첫 번째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는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주신 그 구원에 대한 첫사랑에 대한 이런 감정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첫사랑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에베소 교회에 내린 이 첫사랑에 대한 책망은요 사실은 형제 사랑이었어요. 이게 더 커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로서 책망을 받았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형제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돔을 향한 이 오바댜서의 예언서는요, 신약 시대를 향해서도 이렇게 쭉 나올 때 형제 사랑이라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주제를 뭉개버린, 그리고 이것을 수백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그것을 끝까지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이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래 했던 것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지막 그 칼날의 심판을 예고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형제 민족을 배신했던 이 사건은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서도 이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으로 이것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호와의 그날의 종말론적 심판의 예표가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날 그래가지고 밑에 이것이 종말론적 심판의 예표로 오바댜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 형제 사랑을 저버린 죄였다. 이들은 시온산에 올라가는 구원자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만, 요한 사도의 편지를 보면서 형제 사랑을 저버린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요한일서 3장 14절과 4장 20절을 나중에 한 번 더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형제 사랑을 저버린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이라는 이 개념을 가볍게 생각해.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감정이 상해서 뭐 형제 뭐 비유할 수도 있고 뭐 이렇지 뭐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마치 에돔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에돔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가슴에 품었지만, 그 언약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품으심을 수백 년 동안 조롱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했던 그것에 대한 이 경고인 것처럼요, 형제 사랑의 이 죄가 무서운 거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십시다. 시온의 구원과 메시아적 소망.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거룩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에돔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면서 시온산에 피할 자가 오게 될, 그러니까 시온산에서 구원자들이 올라간다는 이 표현들은 메시아가 그 시온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인용을 했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들이 거룩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그 개념들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가 그들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데, 자,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시면요, 자, 이거 시온산에서 피할 자들, 구원받을 백성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상대적으로 보니까 첫 번째,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그 하나님께로 피해서 인생을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자의 은혜가,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이 전가된 칭의의 사건들이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칭의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번과 2번을 지나서 3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통치가 이 시온산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것은 뭐냐? 형제 사랑 안에서 거룩을 지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돔이 지향해서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형제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이를 갈면서 인생의 한을 품고 살아왔던 에돔의 세대와 정반대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런 구원의 세대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두 세상을 마지막에 이렇게 오바댜서는 보여줬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세상은 뭐냐? 형제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바댜서는 21절밖에 안 되는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한 권짜리로는 가장 짧은 구절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이 오바댜서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구속사적인 위치를 갖고 있어요. 자,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자,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언약 관계를 저버린 죄를, 다시 말하면 형제 사랑,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400명의 칼을 들고 왔던 그 순간부터,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간섭하셔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야곱에게 칼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들이 형제가 떨어져 나가는 그때부터 또다시 그 마음이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요,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다 용서할 것 같아요. 그런데 2, 3일이 지나가지고 은혜가 식어지고 은혜가 사라지면요, 또다시 감정이 솟아나오고, 또다시 막 억울한 생각, 막 한 맺힌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막 솟구쳐 나오면요, 이게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에서는 이 언약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렇게 야곱을 대적하는, 형제를 대적하는 이 죄악의 길을 고집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서의 시대에 와서 이 죄는 이제
하나님께 선언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이들은 내게 속한 백성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번째는 시온에서 피할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십자가에 구속받은 언약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자, 이것을 말해주는 이유는 시온에서 십자가에 구속받은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거룩한 공동체의 그 모습은 에돔이 버렸던 형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의 날이 그날에 세워질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가 가져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많은 것 주신 게 아닙니다. 뭐 10개의 계명을 다 지켜라, 623개 그거 다 지켜라. 유대인 랍비들이 그 만들었던 거 있었잖아요. 탈무드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조항들 하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계명은, 새 계명은 형제 사랑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바로 형제 사랑이 성취되어지는 거룩한 나라다.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에돔을 반면교사로 삼고, 에돔 같은 길을 절대로 걸어가지 말아야지, 에돔처럼 이렇게 끝까지 한을 품고 형제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원한을 갖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이런 그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나가는 그들을, 이게 에돔의 멸망이라는 그 거울로 바라보면서 반면 교사로 우리는 삼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시온산에서 오실 메시아 그분과 함께 형제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나라, 이 거룩한 나라의 공동체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난 오바다서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뭐 이름들, 내용들,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의 도시나 그 당시의 상황들을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파헤쳐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오바다서가 소선지서의 이 짧은 성경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남았는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리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랑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형제 사랑이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이거 조롱하고 이걸 갖다가 멸시하고 자기 감정이 그거 허용되지 않는다고, 내 감정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요, 에돔처럼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오바다서의 이 교훈을 생각하면서, 형제 사랑 너무 귀한 진리였구나.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굉장히 강렬하시구나. 한 번 더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 데 믿고 뛰어 주의 은혜 내가 믿고 하게 되었네 세상 국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믿고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번뇌는 저 천국에서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믿고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의 사랑,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 세상이었거든요. 이걸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거 멸시하면 안 됩니다. 또 10월 마지막 주에 있게 될 개수총동주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붙여주십시오. 함께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고3 친구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병약한 사람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핏값을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실현되어질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바다서를 통하여 반면교사로 삼게 하셨던 에돔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야 하는 길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길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여호와께 피하여 숨는 자들이 되어 이 구원의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시온산에 서게 될 그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꿈을 꾸며 그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은 형제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그 계명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자기 감정대로 뭉개버리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팽개쳐버리는 그런 삶이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때 무서운 교훈이요 경고였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버림받을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갈까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자리에 사람이 되지 않기를 더 바라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끊어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형제 사랑의 그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마지막 주에 있게 될 청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영혼들을 거두어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번에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붙여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험생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학업의 지혜와 인생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생업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 오늘도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대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서덕규 집사님, 정정화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의 기력과 맑은 정신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이 말씀이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진정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남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여호와께 피하여 숨은 자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새 계명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를 형제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